15장 50절에서 5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그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죄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저편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값진 물질의 11조 감사, 부활헌금,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헌금, 하나님이신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가난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여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때로 공급하시며 건강, 물질, 사업의 형통, 자녀들의 앞길,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 또 부활 그리고 변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어떻게 변화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자세하게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이 큰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이나 연고대처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스탠포드는 갑자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외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미래가 청망하고 아주 잘생기고 참 굉장히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극도의 슬픔에 잠겨서 아버지는 장례식을 말없이 그 아들의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 슬픔 속에 잠을 자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며 그 아들을 회상하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꿈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청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들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스탠포드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꿈을 꾸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구나. 스탠포드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청년 교육을 위해 그 당시 거액은 $2,000만, 약 200억을 투자해서 오늘 명문대학교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모든 학자금을 대주면서 돈을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은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청년 교육예산 2원을 남기고 마지막 별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사망 것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요즘 새벽교회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사망 것에 것을 이겼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예수님 자기를 죽였던 헤로다 왼수가 앞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고 싶은 게 어딜까요? 나는 죄 없는데 자기를 사용하는 빌라도. 그리고 정말 치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인정머리 없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속옷도 제비국에서 가져갔던 로마 군인들. 아마 이러면 왼수 밖에서 거리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3번이나 예수 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소리가 아니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어느도 갈릴리 아니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뭐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어. 이렇게 재수없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야. 다 버리기 전에 나 버릴 거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옥교 닥스한테 너무 슬퍼서 한없이 회개했던 베드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보니까요, 자기의 안드레, 그리고 자기의 사촌 빌리, 그리고 바돌로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7명을 데리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인생이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그냥 가고 싶잖아요. 나는 가장 힘들 때는요, 여기 멜랜드에 그 베이브리지를 지나면 솔로몬 아일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낚싯대 하나 들고 가요. 여러분 아무도 몰래 거기 낚싯대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마음이 막, 그리고 우리 애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거기서 라면 끓여 먹어요. 애들이 막 의자에서 잠면서 라면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런데 너무 슬프고 정적하면요, 낚싯대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기 낚시 밤에는 야광 하나 돌면요, 거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밤에 고기를 못 잡았지만 너구리 나무 하나 끓여가지고 우리 식구께 그냥 먹으면요, 두면 짭짭 들면 따위 알던 정말 맛있어. 그러면서 슬픔을 달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 낚싯대에 가자. 그냥 7명을 모아가지고, 근데 다 디베랴 갈릴리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처음에 믿음이 되게 없었던 그 누구죠? 바돌로메인가? 도마가 2번째 나와. 도마 데리고 왔어요. 도마는 뭐지? 예수님 살았다 그러니까 야, 내 눈에 장을 재잖아.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고 보고 옆구리 보고 상관 보고 믿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인물이 뭐가 나오면요, 정말 싸가지 없는 놈 하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그 예수님이 만났다 보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돌로메인가? 그 친구가,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갈릴리에서 하면서 예수님을 되게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 등장했는데, 아니 거기에 3번째 인물로 등장. 정말 멋진 신앙으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수없는 말하고 되게 싸가지 없어도요, 언젠가는 변화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해.
해변가에다가 숯불을 부었어요. 그리고 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비치 파티를 했는데 그 무슨 고기인지 몰라요. 고기를 구워놨어요. 베드로 고기요? 잘하시네요, 성경에. 아무튼 고기를 구워놓고는 그 제자들이 보니까 야, 너희 뭐 잡힌 거 있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부활하고 나서는요, 능력이 더 많아졌었나 봐. 예수님이 부활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아 왔어요. 땅의 권세는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 하늘에서는 천군자를 다스리는 권세, 땅의 모든 재물과.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배 어디에 고기까지 보셨나 봐. 그래가지고 야, 베드로 앉아봤어? 배 오른쪽에 던져봐. 와, 여러분 장사 안 되면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어디다 던져야 돼? 주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무 하늘과 땅의 것을 다 내가 가졌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빼앗긴 능력도 내가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느니. 주님은 잃어버렸던 사망 권세도 생명의 부활로 가져온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겼던 것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와 천군과 땅의 모든 재물과 권력과 능력과 땅 아래 사단의 진지까지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야, 오른쪽에 던져봐. 근데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힌 것이 없어요. 말씀에 한번 믿어보죠.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쫙 끌어왔는데 153마리가 잡힌 거야. 여러분, 천호대에 가면요, 모나미 볼배 사장 있어. 그거 알죠? 모나미 뒤에 나는 어렸을 때 봤는데요, 거기에 153가 3이라고 써졌어요. 아마 그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아요. 던져 153마리가 잡힐 거야.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우리 인생이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던져봅시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요,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벗고 있다가 아마 너무 더웠나 봐, 갈릴리. 그러니까 옷을 주워 입고 바다에 빠졌어요. 주님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내 죄가 이렇게 많다며.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뭡니까?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뵙고 나서 제일 먼저 꺼진 뭐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입술이 방정 맞았어. 죄를 발견하고 뭐라,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많이 지은 죄가요, 이런 거 입술이 방정 맞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해가지고 얼마나. 근데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요,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져줘요. 나도 좀 이 조동아리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예수님 닮았다고 맨날 했는데요, 이 조동아리 먼저 말하고 후에 항상. 근데 여성분들은 뭐예요? 두 귀로 듣고 한 귀로. 남자들은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오게. 내가 그랬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진짜요. 다 잘한 것만 기억나요. 내가 그랬나? 충격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 다 회개, 저도 회개합니다. 지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왜 그러죠? 그러면서 죄단 숯불로 지진 다음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난 주님을 만나고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물었어. 야, 너 나 배반했어, 이 새끼야? 너 모른다며, 너 모른다며. 너 세 번이나 나 여기 차려. 이 말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랑해요. 정말 내 죄를 말하면요, 나는 네가 이렇게 이랬다며. 그러면 나는 집에 올 수도 없어요. 설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딱 한마디 물어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니?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또 괜히 또 임목사 예수라고 했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여나 시모나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도 못했어. 왜냐하면 주님 아시죠.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두 번째 또 물었어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정말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는 아멘. 그거 사랑하는 말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 물었어요. 왜?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3번. 3번. 그런데요. 전혀 죄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물어요. 너 사랑하니? 아멘. 그럼 내 양을 길러라.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양육하라. 나는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여기 있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 정죄했다면 오늘날 위대한 베드로가 나올 수 없겠죠. 그때 대중이 정죄했다면 베드로는 이미 인생의 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감동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 많은 베드로처럼 죄가 많죠.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만 너 나 사랑하니?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어젯밤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예수님이요. 부활을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그리고 문을 꼭꼭 걸을 잡은 그 제자들 그리고 시루와 차절에 빠진 그 제자들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공식 예배에 나타나셨어요. 저 아름다운 팔복산에서 설교하실 때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복이 저희 것이 멋지게 했어요. 때는 그 디베라 해변가에서 5,000명이나 모인 군중 앞에서 주님은 설교하셨어요. 항상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시리에 빠진 디베리아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좌절과 시루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장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정말 고통 현장에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오실 줄 믿습니다. 질병의 신음 속에 어떻게 가늠할 수 못하는 슬픔의 앞을 가려서 밤잠을 잘 때 주님은 그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위대한 감추인 비밀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빠할 순간에 우리가 변하니. 여러분 나는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을 여기 봅니다. 나는 초림 때 오신 그 성탄제를 통해서 재림의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자기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자기를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도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설마 오시겠어? 라고 믿는 이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봅니다.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공중 재림하심을 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재림의 현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딸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이 마지막 나팔 호련히 변하리니 호련히 저도요 너무 아직도 죄짓기에 딸맞는 육체예요. 근데요 주님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도요 우리 아직 혈과 육이에요. 이 혈이란 것은요 소울, 이 육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 브로드, 피를 말하고 인간의 피를 가지고는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나팔수가 올 때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냥 크게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최후의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변화시키는 부르심이 있는데 다 같이 보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가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혈과 육은 하늘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몸, 이건 부활체예요. 예수님은 같은 몸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제4차원의 몸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만지려면 나 만지지 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야.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부르심은 호련히 주님이 강림할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뭐 깊이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 우린 죽을 거예요. 지금 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은 삭힌 바 되려고 기록된 말씀이 흐르네. 아니 우리 썩을 것이요,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대. 부활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망이 삼킨 바 된대. 이미 죽음을 삼켜버린대요. 어둠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활이 일어날 때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아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요 이미 썩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39절부터 쭉 읽어보면, 야 너희가 씨들을 심을 때, 여러분 강냉이 공을 심을 때 뭘 심죠? 씨들을 심었죠. 근데 육체가 남았어요. 강냉이 공이 열렸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강냉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쌀 하나를 심는데요, 쌀 한 토를 심었는데 그 안에 쌀이 이렇게 모형이 나오고, 그저 한 토를 심었는데 156개가 나오기도 막 그러죠. 근데 한 알이 죽었는데 거기에 몸이 입혀졌어요. 한 알이 썩을 밀알이 죽었는데 거기에 많은 밀들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썩은 것 같지만 죽을 것을 심었으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님께 올 때마다 이 앞에부터 부활의 영광이 크게 하나님 보여주겠어요. 튤립이 지난 겨울에는 바짝 말라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봄에 모두 참 싸늘한 시체처럼 죽어있는데 튤립이요, 이파리가 나기 전에 아름다운 꽃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구추리는 모든 봄철에 가장 봄을 알리는 꽃이잖아요. 너무 화이트하고 아주 정갈하게 보이는 그 도구추리들이 꽃을 피우고 말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벚꽃 축제야. 벚꽃나무는 대단해. 그 포토막 주변으로 주변에 벚꽃들이 가득 찬 우리 주님은요, 그 꽃과 나무와 씨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입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몸에도 다양한 몸이 있대요. 그러니까 대충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냥 믿는, 우리 35절을 봅시다. 아이고, 이것도 구별하면 나는 뭐야 라고 아마 실망할 분이 있는 보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죠. 15장 35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알맹이 뿌리라.
여러분 뿌리는 씨가 죽음으로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그 육체가 죽을 때 그 형체,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 형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육체는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형체로 우리를 부활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성도의 부활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맹이 뿌리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하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닮은 속한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늘에 속한 자는요 하늘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태어난대요. 근데 똑같은 육체는 어떤 육체가 짐승, 새, 돌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다르대요. 41절 보면 이거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죠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입고 강한 것을 다시 사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며 육의 몸도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 그 하늘의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자리가 또 달라요. 새생명교회 새벽기에 올 때마다 내가 느끼는군요. 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떨 때는 진짜 북두칠성이 보기도 하고 거기는 곰자리표도 보이기도 하고 정말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이 하늘에 많은 별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감기에 불행한지 몰라요. 하늘나라 가서 저와 여러분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리고 저 해의 영광 달의 영광처럼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첫 부활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도 둘째 셋째 우리도 언젠가는 새로운 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마지막으로 주님 부탁한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여러분 더욱 힘쓰고 충성스럽고 수고하는 우리 새생명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신비였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상팀바 되었습니다. 육의 것을 신고 영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육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 되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오늘 부활 그리고 변화. 첫째, 부활은 값진 비밀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영원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을 거들 그날, 죽을 것을 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다시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7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은 신비로운 세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하는 영광의 부활체가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제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부활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내 민족과 미국에 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